오늘은 2300주야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8장에는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환상의 내용이고, 나머지 15절부터 끝절까지가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사실 전장 7장에 보시면은 7장에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은 두 번째 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7장이 첫 번째 환상이고 오늘 8장이 두 번째 환상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7장에 보시면은 바로 네 짐승과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이 아주 무서운 짐승이죠. 그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 달린 10뿔에 대한 그런 환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8장에는 순양과 순념소, 오늘 8장에는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념소가 순양을 이제 넘어뜨리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한 가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8장에 나오는 이 순양과 순념소 환상이나 그리고 저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나 이 내용이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서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신상에 담긴 의미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에 담긴 의미나 오늘 8장에 나오는 순양 순념소에 담긴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종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을 보여준다는 데 있어가지고 내용은 다르지만은 의미와 메시지는 같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다니엘서가 그래서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 우리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순양이 나옵니다. 3절에 순양이 나오고 5절에 이 순념소가 나옵니다. 자, 이 3절에 나오는 이 순양의 특징이 뭡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한쪽은 짧고 한쪽이 긴 이 짝짝이 뿔을 가진 순양이었다. 5절에 나오는 순념소의 특징은 뭐냐? 이 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웹뿔을 가진 순념소죠.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웹뿔 가진 순념소가 짝짝이 뿔을 가진 양을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아가지고 결국 이 짝짝이 뿔을 가진 양이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7절에 나오죠. 내가 본즉 7절, 그것이 이 수염소가 웹뿔 수염소가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니까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 웹뿔 수염소가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이 다니엘이 이렇게 보고 나서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일까? 저 순념소, 순양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5절부터 이제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나 다니엘이 15절에 이 환상을 보고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16절에 나오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이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주는데 21절 22절 22절 자, 털이 많은 순념소는 웹불 순념소는 뭡니까?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근데 22절에 보면은 이 뿔이 꺾이고 20절 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그리고 순념소는 헬라 왕이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순양, 짝짝이 뿔을 가진 순양,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메대와 바사를 의미한다.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이 연합을 했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그랬는데 이게 메대가 힘이 약하고 바사가 힘이 강해요. 그 뿔이 길죠. 뿔이 긴 이 바사 페르시아가 결국은 이 메대를 이제 집어삼킵니다. 합병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참 그 얼마나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엄청나게 땅을 넓히는데 이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본즉 그 순양이 4절에 그 짝짝이 뿔을 가진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으로 그냥 뭐 땅을 막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또 누가 나타났다고요? 웹불 가진 순념소. 그게 누구라고요? 헬라. 헬라의 특별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그 강력한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엄청 강했습니다만은 이 헬라의 알렉산더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 종료 주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헬라의 알렉산더, 이 페르시아보다 엄청나게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복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기 5절에 보시면요. 그 한 순념소가 서쪽에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이 순념소가 바로 웹불 순념소 그 알렉산더 헬라 알렉산더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땅에 닿지 아니하여. 땅에 안 닿는다는 것은 날아다닌다. 엄청나게 빨리 그렇게 달리는 그런 이 헬라의 제국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양과 순념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정복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결국 이 얘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7장에 나오는 자,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신상이나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이나 오늘 다니엘 8장의 짝짝이 뿔 수양과 웹불 수염소의 이야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소가 수양을 넘어뜨리잖아요. 그 수염소는 결국 7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세 번째 짐승 표범 헬라에 해당되고 짝짝이 뿔 수양은 7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 번째 짐승 곰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고 헬라가 페르시아를 잡아먹고 나중에 로마가 표범을 잡아먹고 마찬가지로 이 수염소가 수양을 잡아먹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환상이
보여진 때가 언제인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장의 그 첫 번째 환상이죠. 그 후에 또 두 번째 오늘 본문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바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번 환상이 나타났다. 벨사살 왕 언제 들어보셨죠? 그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무슨 제국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벨사살 왕 그때 망한 때가 벨사살 왕 11년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 3년째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은 아직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망하기도 전에, 페르시아가 망하기도 전이죠. 훨씬. 헬라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가 등장해가지고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다. 이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자, 순념서. 웹불 가진 순념서. 헬라가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시면은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하나 가진 뿔이 꺾였다. 무슨 얘기예요? 알렉산더가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뿔이 4개가 났다, 그런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이 다니엘로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뿔이 꺾이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종료주일 때도 말씀드렸죠. 알렉산더가 너무 일찍 죽었어요. 33살에. 인도까지 인도 왼쪽까지 정복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다가 바빌론궁에서 갑자기 열병으로 죽게 되는데 33살에. 죽을 때에 아들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고 후계자도 지명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니까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알렉산더의 부하 4명.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내수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의 대왕이 4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이 마케도니아 제국은 카산더, 그리고 지금 터키 지역 북부 지역은 리시마쿠스, 그리고 이 지금 노란색은 이 셀류커스, 그리고 지금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 이렇게 4명이서 나눠 가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인물은 바로 셀류커스입니다. 셀류시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에 어디가 속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셀류커스 왕조, 이 왕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셀류커스의 지배를 당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셀류커스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본 환상이 뭐라고요? 짝짝이 뿔 가진 순양을, 웹뿔 가진 순념서가 들이받아가지고 쓰러뜨린 것, 그게 뭐라고요?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다. 근데 그 헬라의 알렉산더도 결국 죽고 나서 그 4명의 부하 장수들이 제국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바로 여기 9절입니다.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뿔 4개가 났다 그랬죠? 근데 뿔 4개 가운데에 한 뿔에서 또 새로운 뿔이 난다, 그 얘기인데, 결국 그 한 뿔이 누구냐면 바로 이 셀류커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 셀류커스가 이제 이 왕국이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셀류커스 왕조, 여기는 프톨레미 왕조, 여기는 리시마쿠스 왕조, 카산더 왕조, 이렇게 각각 이렇게 쭉 해 가는데, 이어져 가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 가운데에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한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이 악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이 만행을 저지르는 내용이 바로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셀류쿠스 왕조 가운데에 어떤 한 악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악한 일을 벌입니다. 그 악한 일이 10절부터 12절 나옵니다. 자, 보시죠. 10절. 그것이, 이 악한 인물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별들 중에 몇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막 마음대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드리는 제사를 마음대로 없애버린 거예요. 성소를 헐어버렸고, 이 성막, 성전을 막 아주 지저분하게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 막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 셀류쿠스 왕조 가운데 나오는 어떤 한 인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인물이 누군지 다니엘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 그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하나님의 단 위에 이방의 단을 세우고 그 위에서 돼지를 잡았으며, 돼지, 어떤 인물이죠? 동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 짐승, 그걸 성전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조상적부터 섬겨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모든 도시와 마을에 이방 제단을 쌓고 매일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한 유대인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엄금하고 자기 지시를 어기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위협을 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할례를 행한 자들의 부모를 십자가에 교수형시킬 때에 어린아이들을 그들의 목에 매다는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율법서를 발견하는 대로 없애버렸으며 율법서를 소지한 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참하게 살해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본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이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는 데에 모든 학자들이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런 인물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기 때문에. 아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바로 그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적인 것이 나타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 이제 그렇게 일컫는 그런 아주 교만한 인물이었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근데 괴롭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 정복한 모든 지역을 헬라 신앙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헬라 신앙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다 엄금시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는 무슨 종교고, 그냥 다른 종교는 무조건 사형을 시킵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사형, 할례를 행해도 사형, 율법을 지켜도 사형, 뭐 율법서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사형을 시킵니다. 그렇게 잔인한 왕이었죠. 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해서 일어난 혁명, 어떤 혁명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잔인하게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일어난 혁명, 언젠가 말씀드렸죠? 마카비 혁명. 주전 167년에서부터 164년까지.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에서 성공해가지고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죠. 그때를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자,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마카비 같은 경우는요, 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왜 성경에 안 나오냐면은 중간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간 시대는 뭐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이 중간 시대에 해당돼요. 근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반 역사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다니엘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마카비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환상 가운데 지금 성전이 더럽혀지고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가졌던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계속될 것인가? 얼마 기간 동안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을 당할 것인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떤 거룩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말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기간을 대답해 주죠.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1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군지를 몰라요. 그가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300 주야. 여러분 2300 주야 못 들어보신 분 죄송하지만 한번 좀 손 들어보시죠.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2300 주야. 이렇게 안 계시네요. 2300 주야. 예. 이 우리가 그 종말에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2300주. 그리고 그 다음 장 9장에 보시면은 71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71회. 또 오늘 본문에는 2300주야. 그리고 또 전장 7장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용어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결국 다 더하면 3년 반이죠.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14만 4천,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 666. 이런 용어들, 이 종말과 관련된 너무나 쉽게 나오는 용어들이고, 특별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너무나 이 기존 성도들을 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2300주야, 70일에. 제가 사실 이 다니엘서를 강의를 할까 말까 참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좀 8장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지만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제가 다니엘 9장을 제가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지금. 이것도 좀 기도해 봐야 됩니다. 70일에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또 설명하면요, 오늘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300주야.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첫 경험은 아니니까 좀 다행입니다만, 2300주야. 이 종말론자들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이게 난제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용어가 바로 2300주야. 그러니까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는 기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는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300주야는 결국 뭐냐?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넷불 가운데에 한 뿔에서 난 새로운 뿔이 그 핍박을 당하는 그 한 뿔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핍박을 하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2300주야. 그래서 이 2300주야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2300일, 둘째는 2300년. 2300일, 2300년. 그래서 이제 2300일로 이제 이 해석하게 될 때에 이 그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던 그 시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때가 이제 주전 171년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에게 협조 안 해준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해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핍박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주전 171년. 그리고 주전 164년 2300일이 지난 164년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성공시키고 헬라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그때가 바로 164년. 그러니까 주전 171년부터 164년까지 그때 당시에는 1년이 360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전 171년부터 164년까지가 바로 2300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2300주의 첫 번째 해석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내용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가 2300년인데 여러분 2300일은 사실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마카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300주야는 2300년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우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00년 자, 여러분 오늘 2300주야 이제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가가지고는 2300주야? 나 들어봤어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00주야 두 번째 해석은 뭐라고요? 2300년. 그 출발점이 언제냐면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순양을 이 수염소가 쓰러뜨리는 바로 그 시점. 수염소가 순양을 쓰러뜨리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그 시점. 그때가 바로 주전 334년입니다. 그라니쿠스 그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로부터 23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1967년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군이 그동안 이방인에게 집합해 있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하는, 완전히 복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67년. 이 기간이 바로 2300년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침공한 사건이 2300년의 출발점이냐? 알렉산더하고 예루살렘 더러워지는 거하고 핍박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침공했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 있을 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너네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내린 명령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페르시아는 너무나 큰 은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페르시아의 어떤 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명령을 내렸던 왕이었다라는 사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부흥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혈맹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만약에 중국이 공격을 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공격한 건 아니지만은 중국이 미국을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혈맹에 있는 대한민국을 중국이 뭐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 공격하면은 가만히 있질 않죠. 예루살렘을 부흥시켰던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공격하는 것을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핍박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전 334년부터 이 예루살렘은요, 아주 이방인에게 계속 짓밟힙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주전 171년 그것도 마찬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을 또 로마가 지배를 하잖아요. 로마 지배하에서 이 예루살렘은 아주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후 70년에 이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갑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주로 이슬람 세력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334년으로부터 2300년이 지난 1967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결국 이방인에게 짓밟혀 있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해버린,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주전 334년부터 주후 1967년까지가 이 기간이 바로 23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334 더하기 1967을 하면 2301이 되는데, 주전 1년과 주후 1년 사이에는 0년이 없어요. 그래서 1을 빼야 됩니다. 1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2300년이 됩니다. 자, 이거를 도표로 그리면은 주전 334년부터 1967년까지, 이게 바로 2300년 기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 갑자기 히틀러가 등장하죠. 히틀러, 이 사람이 왜 등장합니까? 히틀러가 바로 이 2300년 기간 동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히틀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한 뿔이 꺾어지고 네 뿔이 났잖아요. 네 뿔 가운데에 한 뿔에서 새로운 뿔이 나가지고 그 새로운 뿔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 새로운 뿔이 첫 번째 인물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히틀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이 히틀러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틀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여기 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새로운 뿔에 대한 이제 해석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이 파괴 행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파괴 행위 첫 번째는 노아 홍수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규모의 파괴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다음으로 가는 큰 파괴,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죽었냐면은 공식 집계로는 5,300만 명이 죽었어요. 비공식 집계로는 7,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6년에 걸쳐서 다 죽은 거예요. 이런 파괴 행위는 인류 역사 이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그 파괴 행위를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인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비교도 안 되죠. 그게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얼마나 죽였죠? 유대인 600만 학살. 600만 명 학살.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그 인물이 바로 히틀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 탈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장 7장에도 보면은 이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장 7장에도 보면은 이 네 짐승 나오고 네 번째 짐승의 그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10뿔 가운데에 새 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나가지고 그 뿔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뿔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7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장에도 보면은 이 네 뿔 가운데 새로 난 뿔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새로운 뿔이나 이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두 번 나온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8장 참 복잡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니까 복잡하죠. 가서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참 흥미롭고, 처음 들으니까 이게 복잡한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순양과 순념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함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종교 가운데에 역사와 함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흉내도 못 됩니다. 오직 기독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만이 역사와 함께 역사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진리예요. 종교는 뭡니까? 그냥 내 문제 해결되고 내 마음 평안하고 뭐 착하게 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뭘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뭐 착하게 살고 그런 데 있죠.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방법과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 편안하고 내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 기복 종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사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자그마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구원이고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 현실과 떨어진 것은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저 그냥 산에 가서 도 닦고 저 건물에 가가지고 그냥 뭐 잘 되고 뭐 복 빌고,
여러분, 제가 어렵지만 이 역사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인류 역사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인류 역사와 이 기독교의 말씀은요, 내가 가면 그림자가 가잖아요. 그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잘되고 복받고 뭐 그런 거.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되는 데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거기도 관심 가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2300주야 제가 뭐 히틀러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둬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2300주야는 시작이 됐고 또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300주야를 어간으로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쓰여진 내용처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헬라 신앙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헬라 신앙이 아닌 것은요 절대로 허용을 안 해요. 여러분 헬라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막 썩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짬뽕을 시키는 것이죠. 혼합시키는 겁니다. 융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좋은 의미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헬라 그 종교가 가득 찬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그 일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섞여 있어요. 이단들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과 동물이 섞여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과 동물이. 사람과 동물은 구별이 없어. 여러분 그게 바로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원숭이 우리 사람의 유인원이 사람의 조상이 뭐 유인원과 사람의 구별이 없어요. 어디까지 벌레, 파리, 뭐 모기 여러분 그게 다 우리 조상이에요. 네? 친척입니다. 여러분 파리 모기만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길거리는 돌멩이가 바로 우리의 조상이에요. 왜냐? 진화론은 바로 저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진짜 조상은요 바위라고 말하는 게 바로 다 진화론입니다. 이 바위와 사람이 구별이 없어요. 섞여 있어요. 진화론.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동성애 사상 그리고 기독교와 타 종교가 섞인 종교다운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바로 광야와 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와 같은 것.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2300주야 시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죠? 2300주야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온유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